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우리 찬양들을 쓰고 우리 강시장합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며 영성훈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356페이지입니다. 356페이지를 보시면 사도행전 21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21장은 바울의 예루살렘 귀환과 체포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20장에서는 그 밀레도에 들려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내용, 그리고 그가 여러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마친 후에 그는 고스 또 로도 또 바다라를 거쳐서 베니게의 두로에 도착을 합니다. 이 두로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배에 실은 짐을 내리는 동안에 일주일 동안의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일주일 동안의 여유가 있을 때 바울은 이 기간을 이용해서 또 제자들을 찾아서 교제를 나누고, 예, 참 여기 보면 바울의 그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여러분 같으면 바쁘게 살다가 일주일 동안 시간이 있다 그럼 여러분 뭐 하실 것 같아요? 푹 자죠. 그죠? 그동안 못 잔 거 그냥 푹 시작을 하고 할 텐데, 찾아보면 그 여행을 하는 중에 일주일 짬이 생기는데 그 와중에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얼마나 복음의 열정이 대단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바울은 두로를 떠나 돌레마이에서 하루 동안 휴식을 취한 뒤 이튿날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를 말합니다. 예, 그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그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 집사의 집에서 약 보름간 보름간 머물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자, 이곳에서 바울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심신의 휴식을 취하고 예루살렘에서의 사명에 대하여 다시 마음을 가다듬는 것으로 보인다. 예, 아마도 바울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맞춰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처럼 뭐 차 시간이라든지 뭐 기차 시간, 뭐 배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는 그냥 범선, 바람 불면 빨리 가고 안 불면 천천히 가고 하는 게 그런 배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여유 있게 출발했어요. 그런데 좀 예상보다 좀 빨리 도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름 동안 그 가이사랴에 머물면서 기도하면서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명을 가다듬는 그런 시간으로 보인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두 번이나 박해당할 것을 예언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바로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다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많은 박해를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들이 만류하지요. 가지 말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십니다. 예. 그가 어려움을 겪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조명해 주셔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도하니까 그게 보여지니까 사도 바울을 만류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그 두 번째, 빌립 집사의 집에 가니까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이 결박당할 것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이게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몸을 묶으면서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와 같이 될 거다라고 보여주면서 예언을 합니다. 이 아가보가 누구냐면 사도행전 11장 27절 30절에 보면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거라고 하는 예언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가보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예언가예요. 네. 자, 그 사람이 예언했다면 맞죠? 그죠? 거의 그게 사실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안다는 거예요. 바울이 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결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것을 몰라서 가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의 믿음이 어느 수준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당신은 그 선교지에 가면 죽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자, 그래도 가겠다. 손 들어봐요. 당신 그 나라에 선교로 가면 죽어요, 죽어서 옵니다 라고 하는데 갈 사람, 우린 못 갑니다. 그죠? 죽는다고 하는데 거기 가면 힘들 건데요. 그러면 아이고 힘들어요, 나 그럼 안 가겠네, 안 가야지 라고 할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가 예루살렘에 가면 띠의 주인이 이렇게 묶임을 당할 거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예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사명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누구의 모습이 보이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죠? 그가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아무도 예수님 보러 올라가야 돼요 말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명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는 묵묵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을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많은 고난을 겪을 것을 알면서도 그가 그 사명 때문에 가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직도 고난이 싫죠, 그죠? 힘들다 그러면 힘들고 죽는다 그러면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우리 수준이 아직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언제 사도 바울 같은 수준, 예수님 같은 수준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더 기도해야 되겠죠? 예. 17절 26절까지 보면 바울의 예루살렘 귀환과 결례에 대한 말씀을 해요. 자, 보면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최후의 방문이 된 5번째 예루살렘 방문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제일 먼저 야고보와 여러 장로들을 찾아서 그동안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선교 활동 보고를 수행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에서 모금한 헌금을 전달합니다. 사실 바울이 그 3차 전도여행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에 오순절에 맞춰서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보낸 그 구제헌금이죠. 그 사랑의 헌금을 갖다가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갔기 때문에 바로 가자마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이에 야고보와 바울 장로들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인식함은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그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이방인 교회에서 이방인 교회에서 많은 구제헌금을 해서 보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보면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네, 자기들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어떤 그런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도리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이 그들을 위하여 구제 헌금을 보낼 정도라면 그 사람 그 헌금을 받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방인에 대한 가치관들이 많이 바뀌어지겠죠. 그죠? 새롭게 이방인을 생각하는 얼른 이런 부분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넘겨서,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바울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과 전도 보고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 사이에 놓인 민족적 종교적 차별이 완전히 철폐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아직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유대 신자들이 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라고 할 일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거든요. 이미 사도행전 15장에서 보면 교회에서 결의한 거예요. 그죠? 공의회에서 결의를 했지만 그 말을 들었지만 유대인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옛 가치관 그걸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하여 바울에 대하여 좋지 않은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바울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고 특별히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사이에는 그 바울에 대하여 정말 좋지 않은 감정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미워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됐죠. 자, 초대교회 당시는 구속사의 시대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갓 이전된 일종의 과도기여서 아직 구약 율법과 신약 복음의 관계에 대한 확고한 신학적 정립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만 해도 구약에서 신약으로 막 넘어가는 과도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신약 성경도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신학적으로 정립도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특히 이 시대는 구약의 일부 내용에 인본주의적 요소까지 가미한 그 유대교가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바울이 복음 안에서 굳이 구약 율법의 문자적 조항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자 이를 단순히 구약 율법은 물론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곡해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그들이 오해한 거예요. 아,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구나. 네? 자, 그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 자체도 거부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제대로 모르니까 이런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부정한 게 없어요. 율법 자체를 거부한 것도 없습니다. 단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율법은 제한적인 역할을 할 뿐이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말씀한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아예 율법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이해를 했다는 말이에요. 왜? 그 복음의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해가 생긴다. 오늘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잘 모르면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돼. 뭐 우리 말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어설프게 아는 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도 제대로 아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당장 유대인 신자들의 오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야고보 장로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와 그의 동역자들이 유대인의 전통적인 규례인 결례를 행하여 그가 모세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유대인 신자들의 오해를 풀기로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결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나시린 제도라는 게 있어요. 나시린 제도라는 것은 자기가 어느 기간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 이런 제도를 나시린 제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 제도가 끝나면 그 양과 염소를 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서 그 나시린 제도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이런 규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 규례를 지키고 나서도 그 마지막에 그 양과 염소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이런 결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래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바로 그들이 내지 못하는 양과 염소 같은 것을 대주어서 그도 하여금 그 규례를 잘 마치도록 도와주는 그런 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마침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 나시린 제도가 끝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울이 그들에게 그 양과 염소를 제공해 줌으로써 내가 율법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나도 율법 지켜라고 하는 것을, 나도 전통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는 이 의식법의 연연해 있는 유대인 성도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일 뿐 그의 교훈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은 또 여기서 오해를 하게 돼요. 바울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야지 왜 또 율법 지키는 이런 걸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오해를 하기 쉽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여기서 지금 나시린의 결례를 행하는 이런 과정은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거스르는 행동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바울은 이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진리가 아닌 것은 양보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거 양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양보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래서 바울은 절대 그걸 양보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부수적인 이 나시린 제도라든지 이런 규례들은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리가 아닌 것은 양보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진리가 아닌 부분에서는 양보할 수 있어야 돼. 근데요, 요즘 교회에서 진리 갖고 싸운 교회가 있어요? 진리 갖고 싸운 교회 거의 없어요. 뭐 갖고 싸웁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가지고 싸웁니다. 예. 어떤 교회는 오후 예배를 2시에 할 거냐 3시에 할 거냐 갖고 싸워. 아니 주일 오후 예배를 2시들은 3시들이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성도들이 다 하나 돼서 하면 2시에 드리든 1시에 드리든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뭐 그렇게 천국 가고 지옥 가는데 관계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예, 제가 아는 교회는 목사님 예배가 주일 오전 예배를 12시에 안 끝내고 왜 12시 20분에 끝내냐, 왜 20분을 오바되느냐, 그거 가지고 나 교회 안 가 그래서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참 그거 보면서 참 사람들이 그 진리가 아닌 거 가지고 왜 그렇게 교회 가니 안 가니 믿니 안 믿니 이러고 있다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진리가 아닌 부분에서는요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단 진리에는 목숨 걸어야 돼요. 예, 바로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바울도 진리가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양보한 거예요. 얼마든지. 예. 그러니까 비록 자신은 모든 일에 자유롭다 할지라도 타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유를 억제하는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보면 자기의 진리가 아니고 자기 신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것들을 꺾지 않고 고집 피우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7절 36절까지면 바울의 체포입니다. 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풀기 위해서 결례를 행합니다. 네, 처음에는 잘 했어요. 근데 그 결례가 마칠 즈음에 이 아시아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온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보자마자 어때요? 바울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막 충동질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의 안뜰에 데리고 들어감으로써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모함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같이 이방인 드로빔과 예루살렘 안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마치 그를 성전에 데려갔다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공격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흥분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에게 몰매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이때 백성들의 소요를 들은 천부장이 그 밖에서 보고 있다가 막 소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을 이끌고 쫙 나와가지고 바울을 건져내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물론 이 천부장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구원하는 도구로서 그 천부장을 사용하셔서 구원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 다음에 37절 40절에 보면 변론을 요구하는 바울. 자, 보면은 로마의 군인에 의해서 체포를 당해서 그가 끌려가는 그 와중에 천부장에게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천부장은 처음에는 그 바울을 막 사람들이 막 때리는 걸 보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AD 54년경에 밀란을 꾀하다가 4,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광야로 잠적해버린 애굽인으로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해명을 들은 천부장은 그가 학식과 교양을 갖춘 사람임을 깨닫고 즉시 바울이 변론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래서 긴 변론을 하게 되어지죠. 자, 이것을 보면 바울은 지금 자기를 돌팔매질하고 매질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어때요?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을 피해서 도망갈까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천부장에서 구해서 나가는 그 와중에도 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막 여러분을 팹니다. 예?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숨어서 나 때리지 마! 그러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거기에 바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도망가고 피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에게 매질하는 그들을 향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면 얼마나 사도 바울이 복음의 열정을 갖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걸 놓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자, 영적이에 보죠. 자, 3차 전도여행을 마친 바울은 교회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바로 고난이 다가옵니다. 자,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평탄한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결박을 당하고 로마로 가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를 때가 많아요. 그죠? 이사야 51장 8절 9절에 너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예? 너희 길과 하나님의 길이 마치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생각이.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거기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앞으로 있을 고난에 대하여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였으므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것을 만류함에도 그곳으로 갔다. 그것은 바울이 자신의 생명보다도 주와 복음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사사로운 인간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예고된 시련과 고난을 알면서도 복음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게 바로 바울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바울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22장으로 가죠. 자, 22장은 바울이 유대인 앞에서 행한 변론과 유대 군중들의 소요 및 공의 소집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유대 군중 앞에서 행한 바울의 변론입니다. 지금 천부장에 의해서 구해져 가지고 그 부대 안으로 끌려가는 와중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나 잠깐 이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변론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흥분한 그들에게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흥분한 군중들 앞에서 이방인의 선교에 당했어. 이 유대인들은 너는 왜 유대인이면서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방인의 사도된 행동의 정당성을 변론하는 장면으로 바울이 자신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복음을 배척하고 성도들을 핍박한 경험이 있었기에 그는 자신의 신학적 지식이나 논리보다도 자신의 기적적인 체험을 간증함으로써 호소력 있는 변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됐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예, 근데 그건 자기 자신이 경험한 기적. 그죠? 사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다 아는 것처럼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칠 때 동조자 역할을 했고요. 주동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이 그를 부르셔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설득력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경험한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어디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들었는데 이런 약이 좋대. 별로 신뢰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죠?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내가 이 약 먹고 나왔어. 라고 말하면 그래? 진짜 그 약 먹고 나왔다고? 예, 당사자가 얘기하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과 관계없는 이야기에만 별로 관심 없어요.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만난 예수, 예, 내가 신앙생활하는 내가 경험한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예수를 전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 바울도 지금 자기 자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변론을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자신과의 민족적 동질성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예?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히브리인이다, 너와 같은 동족이야, 이걸 강조하죠. 두 번째로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히브리 방언으로 증거합니다. 또 자신에 대하여 소개하면서도 자기도 유대인의 혈통에서 태어난 자이고 어려서부터 정통 유대교의 교육을 받은 자임을 확인시킨 후에 자신이 유대교에 대한 결심으로 인하여 복음을 핍박하던 자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들이 바울에게 대적하는 그들에게 나도 옛날에 몰라서 그랬었어. 나도 그때는 예수님 몰랐었어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도 몰라서 그래.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 예수님 만나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모르면 어쩔 수가 없지요. 그죠? 우리가 영적인 걸 모르면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해도 모르면 못 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강의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가면서 아하 이런 거구나 라고 해야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거든요. 바울도 나도 몰랐을 때 그랬다. 네? 너희처럼 나도 몰랐을 때는 교회를 핍박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변화된 계기를 설명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아냐? 라고 해서 자기가 경험한 걸 얘기하는데 첫째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에 대한 증거입니다. 어쩌면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된 사건이 뭐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 만난 사건이거든요. 그죠?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부분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계기는 뭐냐? 예수님 만날 때. 아멘. 예,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 만남이 없으면 우리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 둘째는 뭐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체험을 간증을 하는데 바울은 여기서 이방 선교에 대한 사명이 자신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이루어졌음을 역설하면서 이방 선교의 당위성과 자기 행동의 정당성을 하나님의 뜻으로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이방 선교 뭐 사도가 될 생각도 없었고요. 이방인에게 전도할 생각은 더더욱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그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할 때부터 사명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합니까? 예? 내 사명이 뭔지 알아요? 예, 사명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 사명을 알아야 내가 가야 될 게 이거구나. 내가 행해야 될, 내가 실천하고 살아야 될 부분이 이거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회심 사건을 간증하면서 은연중에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방 선교에 동참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나도 이렇게 밖에서 이방에 선교한다. 너희들도 밖에서 이방 선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증은 처음에는 호소력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마음에 파고들었지만 이방인 선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민족적 편견에 사로잡힌 완악한 유대인들은 결국 바울의 간증과 호소를 배척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바울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도 그들의 귀가 막히니까 못 알아먹더라고 말이. 자, 선지식이 후지식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배우고 먼저 안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들이 나중에 들은 지식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배우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왜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렵냐면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유대교에 관한 지식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태교부터 그들은 유대주의적 율법 교육을 시키잖아요. 태교부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예 그냥 뼛속부터 어때요? 그 율법적인 사고와 가치관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고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어지간하면 그게 바뀌겠냐고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배웠던 그 선지식이 바울이 전한 후지식을 거부절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사실 저도 참 영성훈련에 가서 갈등했던 것들이 뭐냐면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제 교단에서 배웠던 교리와 이 영성훈련에서 전한 이 부분하고 약간 신학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부딪혔던 게 3분설이었어요. 저희 교단에서 2분설을 저희 교단에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인간론이거든요. 근데 훈련에 가니까 3분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설적인 사고를 내가 이미 딱 받아들여서 이것이 진리야, 이게 맞아라고 생각했던 선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 3분설을 얘기하니까 3분설에 대해서 이게 거슬려지는 거예요. 네. 이거 틀렸네, 이거 이단 아니야? 이제 거기서 제가 갈등하고 고민했던 거예요. 왜? 내가 배운 선지식이 있고 훈련에서 후지식, 3분설에 대한 부분 들으니까 이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이 영성훈련 하면서 나름대로 교회에서 배웠던,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배웠던 이 선지식과 여기서 배우는 후지식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그죠? 누구나 그런 갈등은 있어요. 자,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뭐가 더 성경적이고 뭐가 더 진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배운 지식이 아니라 뭐가 더 성경에서 원하는 걸까? 저도 2분설과 3분설 가지고 갈등하다가 성경에도 어차피 2분설 얘기하고 있고 3분설도 다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2단, 3단을 논하는 게 아니라 단지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 관점의 차이일 뿐이다. 이걸 알고 보니까 이건 크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스스로 기도하면서 그래, 이거 내려놓자. 그래서 저는 2분설, 교단적인 2분설도 제가 받아들이지만 더 영성적으로 3분설에 대한 이해를 더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선지식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단에 빠졌던 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면 제일로 갈등하는 게 뭐냐면 그 이단에서 배웠던 그 지식을 이걸 빼내야 되는데 이 이단에서 배운 그것들이 계속 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한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죽고 나면 많은 신천지 사람들이 흩어져서 다시 교회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돌아와도 걱정인 게
그들은 그 철저하게 세뇌됐던 선지식이 이 신천지에서 배운 것들이 꽉 머릿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들어있는 한 성경에서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우리 종교 그 이단 대책 거기에서는 어때요? 개종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죠?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오면 그냥 교회로 안 보내고 철저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부분들을 말씀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서 잘못됐다라고 해서 그들이 다 그걸 인식할 때까지 교육을 시켜서 그 나쁜 잘못되어진 부분을 다 바꾼 다음에 교정한 다음에 교회로 보내는 이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야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부터 30절에 보면 유대 군중의 소요와 바울의 로마 시민권 주장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바울의 변론은 신성 모독과 유대 민족에 대한 모욕으로 생각하여 바울을 죽이고자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자 히브리 방언을 잘 모르는 로마의 천부장 루시아는 유대 군중들의 소요를 일단 무마시키는 동시에 사태의 실상을 알고자 하여 바울을 채찍질하라고 말합니다. 예. 여기 말하면 고문을 해라는 거야. 고문해서 이유가 뭔지, 왜 저들이 저렇게 저런 반응을 하는지 고문해서 알아내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다. 로마의 시민권자들 어떻게 재판도 없이 채찍질 할 수 있느냐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은 거기서 채찍 맞을 수 있는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이래 로마 시민권자로서 어떤 권리가 있거든요.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튿날 사내들인 공회에서 정식으로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으로서 보호를 받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당시 그 로마법에 의하면 그 노예나 비로마인들이 죄인으로 잡히면 쇠 조각이나 뼈 조각이 달린 가죽 채찍으로 채찍질을 당하며 신문을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로마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 채찍질을 당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어쩌면 예수님은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채찍에 맞고 십자가형을 당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죠. 자, 그런데 그때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의 형벌이 확정되기까지는 어떤 가혹행위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법적으로 보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해서 법원에서 선고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죄를 지었지만 그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무죄로 인정해주는, 적용받는 어떤 그런 제도와 같이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이 법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그는 중부를 면치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천부장도 야, 나 많은 돈 주고 그 시민권을 샀는데 라고 말하니까 바울은 뭐라고 그래?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었어. 야, 이걸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부장인 루시아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자기가 실수했다는 것을 그때서 깨닫는 겁니다. 왜? 로마 시민권자에게 함부로 채찍질 했다가는 로마 법에 의하여 제재를 받기 때문에 아마 이 루시아가 크게 요즘 말로 쫄았을 거예요. 예. 왜? 자기가 실수했기 때문에. 하여튼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이는 무모하고 이유 없는 채찍을 모면하고 육체를 보존함으로써 장차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복음 전도자는 물러설 때와 나설 때를 잘 판단할 줄 알아야 하며 모든 일과 행동이 복음에 유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가장 모욕을 다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 당해도 되는 그런 고난은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죠? 이 천부장한테 채찍질을 맞을 이유가 없어요. 바울은 그래 봐서 채찍 맞아서 자기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뭐 천부장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도 메말해봐요.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인 것을 밝혀서 그가 채찍을 맞지 않게 되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혜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안 당해도 돼야 될 것을 굳이 가서 고난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서 때리면 어쩔 수가 없지만 굳이 가서 나 때려, 나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때려. 그래서 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예, 이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셔야 돼. 자, 영적에 보죠. 14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예정에 따라서 바울이 선택되었음을 보았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저와 여러분도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자,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심 이후 세례를 받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렸다.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하게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성령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을 만나 저와 여러분도 변화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의 뜻에 따라 동일하게 성도들을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변화시킬 것을 보여주십니다.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 이런 바울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쓰신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이렇게 부르셔서 여러 가지 훈련 통해서 우리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예. 저는 성경 보면서 야, 이런 바울을 하나님 아니면 누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죠? 하나님이나 되니까 그 강팍한 바울을 변화시켜서 사도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도 사울도 이렇게 변화시켜서 사용하신다면 우리도 변화시켜서 쓸 수 있구나. 그래서 저도 영성훈련 하면서 참 안 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진짜 안 변하는 인간들도 소망을 갖는 게 뭐냐면 그래도 바울보다는 바울보다는 낫네.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도 변화시켰다면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바뀌어주시지 않을까? 더 쉽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소망을 갖고요. 예?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하지? 그러지 마시고 좀 주님 사울을 바뀌어서 바울 되게 하신 하나님, 나도 좀 바울처럼 바뀌어지게 해주옵소서. 변화시켜달라고 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진짜로 변화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23장으로 가지요. 자, 23장은 바울의 변론으로 인한 공의 분열과 바울 살해 음모 및 바울의 가이사랴 호송에 대한 말씀을 해요. 자, 1절 11절에 가면 사내들인에서의 바울의 변론입니다.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정식으로 자신을 변호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습니다. 예, 바울은 변론의 기회가 주어지자 그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음을 자신 있게 선언함으로써 변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왜? 바울은 사실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양심으로서 나는 가책받을 게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변론은 시작하면서부터 부딪히게 돼요.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바울이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 아나니아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저는 뺨을 쳐라 그런 거예요. 예, 뺨을 쳐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우리 이 회칠한다며 너나 칠 거다. 그러면서 그 아나니아가 대제사장한테 어찌 보면 반발을 한 거죠. 예. 근데 바울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너 지금 대제사장한테 대드냐?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냐? 난 몰랐다.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지 몰랐다. 예?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나 법관에 대해서 존중하라고 그랬다. 미안하다. 자기 실수를 그냥 바로 인정해버리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참 여기서 보면 바울도 참 한성깔 하는 것 같죠. 그죠? 한성깔 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 성경 말씀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하면 바로 사과하고 인정하는 이 부분을 배울 수 있어요. 참 오늘은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요. 심지어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 예,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아는데도 계속 고집 피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이걸 똥꼬집이라 그래요. 예. 그 똥꼬집은 피울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기가 사과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바울은 출애굽 2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고백대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긴 사역자지만 사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아나니아는 잔인함과 탐욕을 갖춘 인물로서 바울의 비난대로 회칠한 담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한 자였다. 결국 이 아나니아는 바울의 예언대로 AD 66년에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대제사장의 주위에서 파면당하고요, 예, 죽임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6절부터 10절에 보면 공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바울이 그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회원들 간의 신학적 대립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 사내들은 공회에는 크게 두 파가 나눠져 있어요. 우리나라로 보면 여야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여야가 나눠 있는 것처럼 이 사내들은 공회에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공식적인 이 두 지파가 공회원을 이루고 있어요. 이들은 서로 세력 다툼이라고 할까요? 대립하는 이런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 그 중에서 바울은 처음에 가서 여기서 이들이 깨어 있으니까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얘기하면 통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가서 하자마자 대제사장이 아나니아가 저 뺨을 쳐라, 뭐 입을 쳐라, 뭐 이러면서 여기는 정상적인 이게 안 되는구나.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마무리할까? 그러다가 사내들의 공의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대립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면 이젠 서로 자기들 싸움이 되겠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뭘 꺼내냐면 부활을 꺼내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부활 같은 거 없어. 영도 없어. 영원히 사는 것도 없어. 뭐 영원 불멸도 없어. 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대신 바리새인들은 영의 존재를 인식하고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고 영원 불멸을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이미 다 바리새파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작전을 바꿔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이 고난을 받는 것은 부활 때문이다. 그래서 아주 신학적으로 민감한 부활 문제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 부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뭐요? 이제 그 사내들은 공회가 하나로 뭉쳤던 그 통회가 쫙 갈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부활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들 저 죄가 없다. 그리고 바울 편에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금방 이제 이게 두 파는 자기들끼리 막 논쟁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11절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아 안토니아 성의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바울에게 주님은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그의 고난을 이루하시고 로마 전도의 비전을 약속하셨습니다. 제대로 된 재판도 받지 못하고 다시 그 안토니아라고 하는 그 로마의 사람들의 성에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바울은 실망했을까요? 자기 민족들에게 정상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자기 무죄가 인정될 걸로 생각했는데 자기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여러분을 나오셔서 위로하시고 권면하신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힘들 때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이런 부분을 보게. 주님은 언제 나타나시느냐? 바울처럼 그 고난 중에 정말 낙심하고 힘들 때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도 주님을 만날 때가 언제냐? 일 잘 풀리고 형통할 때 주님 거의 못 만납니다. 언제 만나요?
질병과 고통 중에서 정말 낙심하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이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럴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힘들 때 주님께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구나. 여러분 몸이 아플 때 내가 이때가 주님을 만날 기회로구나.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주님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유대인들의 바울 살해 음모의 발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자, 유대인들은 사내들인 공의에서 바울을 합법적으로 처벌하려던 계획이 실패하고 또 천부장의 태도로 보아서 바울에게 죄인의 누명을 씌울 수 없음을 그래서 자기 뜻대로 바울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러면 비정상적인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죠? 왜? 정상적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40명의 유대인 암살단을 조직합니다. 40명의 암살단을 조직해서 바울을 살해하게 한 음모를 꾸미게 되어집니다. 예전부터 이 암살하는 이건 유대인들은 대단하거든요. 지금도 모사드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있거든요. 지금도 중동 전쟁에 보면 세계 나라의 이 모사드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정보원들이 다 있거든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팔레스타인 전쟁에 보세요. 그냥 쪽집게처럼 탁탁탁 해가지고 미사일로 해서 제거하고 하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바로 모사드의 역할이 그만큼 철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건 유대인들의 속성이에요. 옛날도 그랬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지독하냐면 나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 나는 밥도 안 먹어. 밥도 안 먹으면서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이 40명이나 됐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즉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결탁해서 바울을 다시 사내들인 공회로 소환한다는 명목 아래 로마의 요새에서 나오게 한 다음 길에 매복하고 있다가 암살하겠다라고 하는 불법적이고 간한 음모를 꾸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6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바울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음모는 바울의 생질에 의하여 발각되고 바울의 생질은 그것을 바울과 천부장에게 알려주게 된다. 이런 비밀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바울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 뜻이 계시기 때문에 다 그게 비밀로 자기들은 비밀이었지만 다 들통나게 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이사랴 총독부로 옮기는 호송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거기다가 잘못하면 바울이 다치거나 죽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천부장이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책임지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가이사랴의 총독부가 있거든요. 바로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바울을 호송해서 자기는 어떤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정책을 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로마로 가기까지 바울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성령님의 역사요 섭리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진행하고 섭리하셨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도 해하려고 꾀를 어떤 방법을 모색하지만 하나님도 역시 그를 보호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악한 유대인들의 음모가 비밀리에 진행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일을 다 아시고 바울을 구원할 방도를 마련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 또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에서 살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면 물론 더욱 충성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이걸 믿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지켜주셨어, 바울은 보호해 주셨어 라고 하는 거기까지는 믿는데 근데 나는 아니야. 이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믿어. 근데 나의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가끔 보면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대단합니다. 근데 나의 하나님은 없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고,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 근데 오늘 많은 사람은 지식으로는 알아, 머리는 그래. 근데 막상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돼.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해요. 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이제는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하나님. 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래요. 바울을 지켜주셨다면 여러분도 지켜주실 거예요. 바울을 보호하셨다면 여러분도 보호하실 거예요. 바울을 살려주셨다면 여러분도 살려주실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자, 23절부터 35절까지 보면 가이사랴로 호송되는 바울. 자, 보면은 천부장이 유대인들의 바울 살해 음모가 드러나자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에게 무슨 해라도 미치면 그 책임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이 나게 야음을 이용해서 로마 시민권자에 대한 정식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총독에게로 이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00명의 군사를 동원합니다. 야, 대단하죠? 바울 하나 호송하기 위해서 470명의 군사를 동원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로마 병력이 총 600명입니다. 그래,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인이 총 600명이야. 600명인데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간 부대원이 470명이에요. 거의 대다수가 모든 거의 보초를 쓰는 그 필수 요원들만 빼고 다 바울을 보호하는 그 임무를 주어졌던 거예요. 바울을 얼마나 엄중하게 호송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것은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했던 불법을 보상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또한 유대인들이 바울 살해 음모가 너무 거세였으므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 역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바울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시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5절 30절에 보면 천부장이 총독 벨릭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의 무지함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비교적 공정한 재판을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이사랴로 이송되어 벨릭스 앞에 서게 된 바울은 당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의 통치권을 갖고 있었던 벨릭스는 재판의 형식에 따라 바울의 출신지를 묻고 그가 길리기아 출신임을 말하자 정식으로 재판할 것을 명하는데, 이것은 죄인이 그의 출신 지역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로마의 재판 규례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관할 지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찰서도 보면 관할 지역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관할 지역 안에서만 하고 그 관할 밖의 일은 그 관할 지역으로 이송을 하죠. 넘기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바로 이때도 그 가이사랴에 로마 총독부가 있습니다. 그 총독부에는 정식으로 재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총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총독이 그 관할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도 바로 로마의 그 가이사랴에 있는 그 총독부에서 관할 지역에 포함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야? 그러면 내 관할이네? 그래서 자기가 재판을 하게 되는 이 부분을 보게 되죠. 자, 영적에 보죠. 주님은 바울의 복음사에게 있어서 중요한 때에 늘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낙심할 때 용기를 주셨다. 11절에서도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확신을 주시는 내용이 나온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우매함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만 주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된다. 예, 고난도 두 종류예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있고 주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의미가 없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정말 주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내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주와 복음을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여러분 자신의 유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궁극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 안에 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고난이 와도 겁낼 것 없어요. 왜?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4장으로 가죠. 자, 24장은 더둘로의 고소와 바울의 변론 및 벨리스 총독의 선고 연기와 새 총독 베스도의 취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9절까지면 더둘로의 고소입니다. 자, 바울이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부로 이송된 지 5일 만에 예루살렘에서 소위 원고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내려와서 바울을 고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사를 시켜서 그들의 고소 내용을 대변케 합니다. 그래서 변사라고 하는 말은 말하는 사람,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을 고용했어요. 예, 말을 잘해서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변사를 고용해서 바울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죠. 자, 3절과 4절에 보면 더둘로는 보다 효과적으로 바울을 공박하고 총독 벨릭스의 환심을 사서 재판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기 위해서 온갖 미사 여구를 동원해서 벨릭스를 칭송합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보면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내린 그 글에 의하면 당시에 총독이었던 벨릭스는요, 성격이 매우 포악하고 잔인한 통치자로 악정을 베풀어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샀던 총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이 더둘로는 당신의 선정을 베풀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 더둘로의 말은 오직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꾸며낸 간교한 언사요 거짓말임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부하는 거예요. 아부.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제 더둘로는 바울을 개인적, 정치적, 종교적 세 가지 죄목으로 고소합니다. 예, 바울을 고소할 때 세 가지 죄목을 가지고 하는데, 첫 번째 죄목이 뭐냐면 개인적인 죄목으로 바울이 연병과 같은 존재라라고 말합니다. 연병. 이 연병은 예전에는요 진짜 끔찍한 재앙입니다. 예, 연병이 한번 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이런 병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 연병이었어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연병을 주로 많이 사용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부울 사건 때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어요. 또 사무엘 24장 22장인가요? 24장에 보면 그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윗을 칠 때에 연병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예,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연병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정말 위험한 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 연병이었어요. 하루 그걸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더둘로가 바울은 얘는 연병 같은 존재다,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유독한 존재로 고소한 것으로, 그 근거는 뭐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요가 일어났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더둘로의 고소는 제국 내의 평화 유지를 가장 중요시하는 로마 정부를 자극하기에 충분했으나 실제로 소요를 일으킨 것은 바울이 아니라 유대인 자신들이었다는 점에서 이 고소는 가당치 않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요가 일어난 건 사실이에요.
에베소에도 소요가 일어났고요.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고요. 예? 예, 또 베레아에서도 그랬죠. 근데요, 바울이 소요를 일으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 누가 일으킨 거예요? 예, 유대인들이 일으킨 거잖아요. 유대인 자신들이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을 쫓아내기 위해서 소요를 일으킨 거지. 바울 스스로 소요를 일으킨 적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얘는 가는 곳마다 소요를 일으킨다. 그때 당시 총독들이 제일 염려했던 게 뭐냐면 이 소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데모 일어나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왜냐면 그 소요가 일어나면 저 중앙 정부로부터 넌 무능하다 라고 해서 잘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요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 먹는 거예요. 얘는 가는 곳마다 소요를 일으킨다. 그래 아주 위험한 존재다. 자, 이 이야기를 부각시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정치적인 죄목입니다. 정치적인 제목으로 바울이 일전에 스스로 왕이라고 자처했다가 처형된 나사렛 예수의 사상을 계승한 나사렛 땅의 우두머리로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로마에 반역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한테도 써먹었던 방법이 이거잖아요. 자칭 지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랴에게 반역하려고 한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바로 그걸 그대로 바울에게 또 적용하는 겁니다. 예? 자칭 왕이라고 주장했다가 사형당한 그 예수를 추종하는 자다. 그러니까 얘도 잘못하면 로마 황제에게는 반역할 거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 로마는 제국이에요. 여러 나라들을 군사력으로 정복을 하고 자기 속국으로 만들어서 로마라고 하는 큰 제국을 형성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항상 로마가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해 나가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요 라고 주장하면 제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예민한 문제를 지금 걸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적인 제목입니다. 종교적인 제목으로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당시 그 로마 제국 내에 각국에 종교의 자유를 주었고 또한 고유의 특권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로마 정부는 유대인의 율법에 관계된 일이면 되도록 관여하려고 하지 않았고 종교적인 문제로 유대인들이 사형 판결을 내리면 인준해 주기도 했는데 더들로는 바로 이 사실을 이용해서 바울이 유대의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고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법으로 말하면 바울은 사형이다. 근데 우리는 사형권이 없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예, 예수님도 심판할 때 빌라도에게 했던 말이 이거거든요. 우리의 법의 왕에는 사형이야. 근데 우리는 사형할 권도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사형을 언도해달라고 우리가 요청하는 바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 하여간 더둘러는 지금 바울이 로마법이나 유대법에 의하면 사형에 저촉되는 아주 중범죄자다 이걸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것만 들어보면 이 더둘러의 말만 들으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요?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사형 당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자, 거기에 대해서 10절부터 21절까지 오면 바울의 변론이 나옵니다. 자, 보면은 연사의 더둘로의 지식적이고 능란한 고소에 대하여 바울이 확실한 사실에 기초하여 담대한 태도로 논리 정연하게 변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변론을 보면 더둘로가 고소한 세 개 항목, 즉 소요죄, 그 다음에 나사렛 이단의 죄, 그 다음에 성전 훼손죄에 대해서 조목조목 해명을 하면서 나는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자,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소요죄에 대한 변론입니다. 바울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불과 12일밖에 안 됐다. 예. 그리고 그 중에 5일은 옥중에 있었다. 그러니까 12일 중에 5일이 옥중에 있으면 겨우 6일밖에 있었지 않아요. 그죠? 6일밖에 없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사람을 선동해서 소요를 일으킬 수 있겠냐?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데모 일으키려면 그냥 모이시다 그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준비하고 사람들 자기 규합을 하고 뭐 그래가지고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6일 안에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불가능하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소요를 본 목격자나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소요를 일으켰으면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재판에는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죠? 근데 소요를 일으켰다라고 하는데 일으킨 증거가 있냐? 증거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4절 16절에 보면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고소한 것에 대하여 바울은 더둘러가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그가 믿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예, 나 그래 맞다. 저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예수 나 믿는다.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 거부 안 합니다. 예. 그러나 그는 결코 이단이 아니며 유대교와 같이 구약과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부활의 소망까지 믿는다고 말함으로써 그가 전하는 복음이 참 신앙임을 변증한다는 겁니다. 저들은 이단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단 아니다. 우리는 참 신앙이다. 참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 그 성전 훼손죄에 대해서 바울은 결코 자신은 성전을 더럽힌 일이 없고 다만 민족을 위하여 구제 헌금을 가져왔고 민족의 전통에 따라 결례를 행했을 뿐임을 밝힘과 아울러 자기가 만일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켰다면 그 자리에 있었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고소인의 자격으로 이 재판에 참석해야 했으나 그러한 일이 없음은 그들이 모함임을 의미한다라고 변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을 고소하려면 아시아에서 온 그 사람들이 고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들은 싹 빠지고 누가 있어요? 예, 유대의 지도자들만 가 있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만 와 있기 때문에 이건 원래 없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에 기초한 바울의 논리 정연한 변론은 결국 벨릭스의 호의를 얻게 되었고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그 유대인의 음모는 다시 한번 무의로 돌아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죠. 그죠?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걸 막으시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있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 이길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도 어떻게 해보겠다고 덤비는 모습 보면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 이길 사람 없습니다. 예, 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이길 사람 없어요. 이길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되는 겁니다. 자, 22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벨릭스의 간교함에서 나와요. 자, 보면은 더둘로의 고소와 바울의 변론에 따른 총독 벨릭스의 조치 및 그 이후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팔레스틴 지역에서 약 10년간 생활해온 벨릭스는 유대인과 바울이 대립하게 된 원인이 단순히 그들의 종교적 견해 차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아차렸죠. 자, 그런데 그는 천부장 루시아가 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함을 선포하고 바울에게 많은 자유를 허용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무죄라고는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죄라고 선포하고 풀어줘야 되죠.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이 벨릭스는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풀어주지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석방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무죄한 걸 알면서도 풀어주지 못해. 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첫째, 그의 재임 기간 동안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소요를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재임 기간 동안에 바울을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물러가라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면 시끄러워지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그냥 무죄인 줄 알지만 감옥에다 가다 놓으면 물러가라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요를 억제할 목적으로 바울을 그냥 감옥에다 가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뭐예요? 자유를 주는 거죠. 왜? 무죄인 건 아니까. 또 하나는 뭐냐?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에게 뇌물을 받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 때에
구제연금을 많이 갖고 왔잖아요. 그죠? 예,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에서 바친 그 구제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거든요. 그걸 들으니까 야, 얘가 돈 많네. 그러면 얘한테 좀 어떻게 하면 돈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은근한 돈 그 뇌물 그걸 기대하면서 바울을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무죄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2년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옥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벨릭스의 임기가 끝나고 베스도가 부임해도 석방되지 못합니다. 물론 벨릭스는 바울과 복음에 대하여 상당히 호의적이었다. 즉 그는 바울에게 많은 자유를 허용하여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게 함은 물론 그 역시 바울을 불러 복음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기도 하였지만 그의 사특한 마음은 결국 회개를 촉구하는 바울의 권면을 외면함으로써 그는 끝내 구원에서 멀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벨릭스는 바울과 대화하면서 재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였잖아요. 그죠? 한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잖아요. 근데 그는 그 기회를 날려버린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영적 예를 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게 되었다.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의 신앙, 또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하여 명명백백하게 변증하고 이에 대하여 벨릭스는 두려움을 갖는다. 바울이 명백하게 반론할 수 있었던 것은 진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것은 뭐요? 예, 자기가 믿는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과 같이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고 말씀에 비추어 거리낌이 없이 행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유창한 구술과 논리로 타인을 설득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의 영혼과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말재주 가지고 사람 못 바뀝니다. 사람 변화 못 시켜요. 예, 귀는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도 지금까지 많이 해봤잖아요. 남편한테 잔소리 많이 해봤죠? 어때요? 그 잔소리 가지고 남편이 바뀌는가요? 자녀들에 놓고 잔소리로 자녀들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하면 할수록 역효과가 나타나. 이건 뭘 말하냐면 이건 사람의 변화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여러분이 알았으면 이제 잔소리로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잔소리 가지고 사람 바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권능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을 전할 수 있고 영적으로 성숙하여 범사에 순종하는 자의 삶이 능력이 되어서 타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도전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강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어떤 환경과 역경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와 복음을 전하게 한 그 열정,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가 죽음의 자리에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그 뜨거운 복음의 열정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